할렐루야. 2023년은 하나님께서 모든 무너졌던 것, 황폐했던 것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고 솟아나게 하시는 2023년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023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솟아나게 하실 첫 말씀 함께 믿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고 23절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둘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앉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함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아멘.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전쟁은 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참혹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윤리가 없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사람의 인격의 수준 정도가 다 소용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리 건강한 기업도 잘 나가는 기업도 다 무너집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정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전쟁이 그쳐야 합니다. 2023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코로나와의 전쟁도 이제 2023년에는 완전히 그치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은 모든 이 땅의 전쟁이 그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 전쟁이 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전쟁, 가정마다 있는 전쟁들, 여러 관계 속에 있는 전쟁들, 전쟁이 뭡니까? 서로 죽이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밀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밀어내려고 그러고 작전을 짜고 회의하고 습격하고 공격하고 그게 전쟁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만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도 우리의 관계의 중심에도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고부 간에 친척 간에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서로의 기질 때문에 성격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전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3년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그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치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죄라고 하는 그 무서운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며 구원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지만
구원 이후에는, 출애굽 이후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전쟁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 편을 빼앗길 때, 자기 편이 배신하고 나가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강탈하는 자요, 억압하는 자요, 빼앗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영적 세계의 조폭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종노타며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이제는 마귀의 세력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때 자기 편이었는데, 자기 수하에 있었는데 마귀가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가면 그 백성을 가만두겠습니까? 조폭들은 손가락으로 몇 개 잘라야 놔주거든요. 안 놔주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이후에 이런 영적인 전쟁을 겪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치렀던 전쟁은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의 전쟁이 그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임금도 받지 못하는, 그냥 죽도록 일만 하는 그런 노예 생활은 아닙니다. 정기적인 임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절대 노동 안 하죠. 그냥 폭동을 일으키죠. 뿐만 아니라 출산휴가, 유급휴가, 연차, 이런 모든 걸 다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노예 생활이긴 했지만 시간 외 수당도 받으면서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이 건물들을 건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먹고 사는 생존 문제는 해결받았습니다. 그들이 종살이하는 한, 월급 받고 일하는 한 생존 문제는 해결을 받았지만, 그러나 애굽 관료가 요구하는 그 진흙 벽돌을 날마다 그 일이 그 일이에요. 그것을 매일 만들어내야 되는 지루하고도 힘든 생활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생활의 전쟁이 있지 않나요? 어쩌면 오늘 한가족 예배니까 어쩌면 생활의 전쟁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주일학교,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대청부 다 무슨 이렇게 예배가 있으면 그때 자녀들 각자 알아서 가든지, 아니면 그곳에 예배에 맡겨놓고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한가족 예배 때 교사들은 좀 쉬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들은 생활의 전쟁이에요. 허덕여요. 그냥 옷 빨리 입어라, 시간 늦겠다, 내 거 챙기는 것도 힘든데. 그냥 지금은 우리 이제 영유아들이 다 자라가지고 유치부로 올라가는 바람에 영유아들이 없어서 그렇지, 전에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개척 초창기 때 하나님이 다산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계속 낳고 그냥 마태복음 1장이에요. 낳고. 그래가지고 저 잠옷실 중이층 그냥 애기들로, 애 엄마 아빠들로 똥기저귀로 그냥 뭐 가득가득했어요. 예배 끝나고 가면 휴지통을 보면 똥기저귀들이 그냥 꽉 차 있어요. 그거 보면서 어찌나 향기로운지. 생명의 향기 아닙니까? 사무엘의 향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엄마 아빠들은 땀을 피치피치 흘리고 그들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나도 좀 은혜 받으며 예배하고 싶다. 그게 엊그제 같아요. 엄마가, 아빠가 번갈아 가면서 교대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생활의 전쟁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겪었던 전쟁은 생존의 전쟁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자 해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가는 세월이 몇 년이죠? 40년입니다. 지난 400년 동안도 애굽에서 시킨 대로만 하면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시간의 수당 나오고 연차휴가, 유급휴가, 뭐 출산휴가 다 나오는데 이 광야는 어떤 것이죠? 누가 먹여주지를 않아요. 경작할 땅도 없습니다. 당장에 매일매일 먹을 양식과 먹을 물을 구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광야 도처에 숨어있는 도적대들과 들짐승들을 피해대고 그들과 싸워야 하는 생존의 전쟁을 40년간이나 겪었던 것이죠. 애굽에 있었다면 월급 나오고, 애굽에 있었다면 애굽 군대가 열심히 일하라고 지켜주고 보호해줘서 생존의 문제는 해결되는데 막상 구원받고 나서 보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서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주일마다 걸려요. 출근할 거냐 말 거냐, 공부할 거냐 말 거냐, 친구가 불렀는데 갈 거냐 말 거냐. 이게 생존의 전쟁이에요. 세 번째로는 믿음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죠. 목이 마르면 반석에 물을 터뜨려서 물을 공급해 주셨죠.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떼를 몰고 오셔가지고 그냥 메추라기 뷔페를 그냥 차려주시죠. 그렇게 생존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이들에게는 매일매일 믿음의 갈등, 영적 갈등이 있는 것이죠.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오직 언약궤가 움직이는 곳을 향해서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계속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생활의 전쟁, 생존의 전쟁, 믿음의 전쟁을 겪으면서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으킴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40년을 걸어와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가나안은 이 모든 종류의 전쟁을 동시에 겪어야 하는 땅인 거예요. 여리고성과의 전쟁, 아이성과의 전쟁, 속아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나를 속였던 기브온을 오히려 살리고 돕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가나안의 5 동맹군과 전쟁을 치러야 했던 그런 전쟁들. 그러면서 이 전쟁을 치러가면서도 자신의 가족을 돌봐야 했고 신앙생활을 해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전쟁을 동반합니다. 취직을 했는데 진학을 했는데 그곳에서 모든 종류의 전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쟁이 그쳐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중에서 한쪽이 믿지 않는다든가 그럼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한 주 한 주가 치열한 전쟁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상처 입고 힘들고 지쳐서 온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견디며 인내하며 섬겨야 될 섬김의 사명, 촌장의 사명, 부장, 팀장, 교사, 여러 기관장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역자들 정말 치열한 전쟁입니다. 내 감정 하나 추스르기도 어려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이 정상적인 사고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엄습해오는 그 공포, 두려움, 절망감, 정서적 이 소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그런 전쟁통 속에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그 전쟁통 총알이 빗발치게 쏟아지는 곳에서 약품 몇 개 들고 다니면서 부상자들을 찾아다니며 돌보고 후송하고 살려야 되는 그런 사명들은 정말 치열하고 치열한 전쟁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2023년 이 모든 전쟁이 그쳐지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전쟁과 싸우는 죄와 싸우는 마귀의 관계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영적인 출정식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과 12지파의 족장들과 여호수아도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면 정말 쉴 틈이 없는 전쟁이었어요. 끊임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가나안의 이 남쪽에 있는 5 나라의 동맹군과 싸워 이겼죠. 하늘의 달과 해까지 멈춰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가나안 전역에 쫙 퍼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남쪽에 있는 다섯 나라와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는 저 북쪽에서 보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되나.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자 가나안 북쪽 지역의 맹주였던 하솔랑 야빈이 그 소식을 듣고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승리를 했는데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진을 형성하고 동맹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하면서 북쪽 지역에 있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정말 발음하기도 어려운 여러 나라 모든 이 나라의 왕들을 소집합니다. 그게 4절과 5절이죠.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이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5절에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러분, 전쟁이 끝났는데 또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나안 남쪽 5 동맹군보다 더 큰 규모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메롬이라고 하는 호수 지역의 평양에 집결해 있습니다. 더 복잡하고 더 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엄습해오기 위해서 진을 치고 준비하고 있는 걸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뭔가를 한번 이룬 것 같은데, 한 곱이 넘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맞닥뜨리는 문제는 더 큰 문제예요. 더 복잡한 문제예요. 취직을 했는데 그냥 말단 사원일 때는 저 꼰대 같은 저 대리 뭐 이런 갈등 정도 살았어요. 대리가 되었더니 이제 이 동물의 왕국을 지나가니까 주라기 공원에 공룡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야, 저 꼰대도 전 상꼰대가 없는 저 과장 뭐 이런 전쟁인 거죠. 근데 과장이 되면 그 다음에 전쟁 상대 누구예요? 부장 아닙니까? 더 커요. 부장이 되면 어때요? 더 많은 문제, 복잡한 문제, 더 무겁고 힘든 짐들이 내게 막 다가온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족일 때 다르고 그냥 일반 패밀리원일 때 다르고 섬김일 때 달라요. 촌장 되면 또 달라요. 거기에 또 직분을 받고 사역자가 돼보세요. 달라요.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죠.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전쟁이 그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그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치게 하시는가? 오늘 딱 2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따라할까요? 싸워서 이겨야 한다. 전쟁을 끝내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싸워서 이겨가지고 끝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타협해서 휴전을 하고 조공을 바치고 종이 되는 방식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과 타협하여 종이 되면서 생존을 보장받으면서 전쟁이 끝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싸움 중에서는 피해야 할 싸움이 있는가 하면 결코 피하지 말고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끝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악한 그 전쟁이 그치게 하기에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화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악의 세력과 싸워 승리해서 얻은 샬롬, 그것이 평화입니다. 싸우기를 포기하고 생활과 생존을 위해서 타협하면 당장 생활하고 생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교회에 다녔는데 오히려 애굽에서처럼 종노릇하는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누리는 평화는 샬롬입니까? 아니면 타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어떤 것에 종로로 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다시금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결심하십시오. 가나안 북부 왕들이 거대한 연합군을 결성하고 진을 치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7절에 이에는 즉시란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습격합니다. 즉시 갑자기 습격할 때, 이 갑자기라고 하는 말은 임기응변식의 대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임기응변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때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아요. 임기응변이 많으니까 주먹구구식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갑자기 습격은 준비 안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군대가 갑자기 습격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이들이 잘 준비되어 있었고 계획되어 있었고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습격은요 특수부대가 하는 것이지 예비군이나 민방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습격은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 있고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있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특수부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수부대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십시오.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예요? 잘 준비되고 순종하고 한마음과 한뜻이 되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군사가 좋은 군사인 것입니다. 좋은 군사가 즉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군사가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바로 영적 싸움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또 양으로도 묘사하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돼지나 개로 묘사합니다. 왜 양으로 묘사할까? 물론 어감상 주님은 나의 목자시요 나는 돼지입니다. 뭐 이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예. 보기에도 양이 좀 더 낫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까? 양은 시력이 나빠서 거의 보지를 못합니다. 다만 귀가 예민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라 이동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듣고 따르러 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매 주마다 새벽마다 전달되는 음성 파일,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한 결코 우리는 영원히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양은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할 만한 무기가 없어요. 게다가 빠르게 뛰지도 못해요. 그런데 또 고집은 세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기 쉬운 게 양입니다. 그러나 양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독특한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양들을 순결한 동물로 여기는 이유는 양들은 비록 고집도 세고 제 뜻대로 살고 하지만 지 뜻대로 가다가 시궁창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못 살아요. 죽을 때까지 빠져나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그 더러움과 계속 싸워서 나오려고 하는 것이죠. 더러움 속에서는 못 산다는 거예요. 죄 중에서는 살 수가 없이 견딜 수가 없어서 뛰쳐나오려고 하는 것이 양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돼지는 어떤가요? 아주 빠릅니다. 여러분 돼지하고 달리기 시합해서 이기는 인간이 없어요. 돼지 엄청 빨라요. 뿐만 아니라 돼지는 아주 영리합니다. 7세 아이의 이
그 IQ라 그래요. 뭐 미운 5살, 죽이고 싶은 7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돼지가 7살짜리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돼지는 시궁창에서도 아주 잘 살아가는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싸우는 자인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좋은 병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죄인이 죄인을 미워하는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누굴 용서하지 않는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살인하는 마음이 뭐예요? 미워하면 살인한 자라 그랬잖아요. 살인은 뭐예요? 너 같은 존재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게 살인이에요. 그게 미움이라고요. 그럼 그것은 죄인 것이죠. 탐욕도 죄인 것이죠. 음란도 죄인 것이고, 거짓도 죄인 것이고, 교만도 죄인 것이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안 그래요. 돼지는 그냥 제주도 가면 위에서 사람이 인분을 쌓아도 밑에서 받아먹고 사는 게 돼지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 이유가 뭐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와 싸우러 오신 것입니다. 그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왜 할까요? 왜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왜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정죄하게 할까요? 그럴 때마다 그 영혼을 자기의 소유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귀에게 빼앗긴 그 영혼들을 빼앗아 오기 위한 영적인 구원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로 마귀의 일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제는 그만 마귀와 동맹 맺지 말고 주님과 동맹을 맺고 주님과 함께 마귀와 싸워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와 동맹을 맺었습니까? 내가 하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주님과 함께 싸우십시오. 이 땅의 전쟁이 그치려면 타협할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무서워서 피해서 도망가야지, 우리가 그냥 마귀를 피해서 도망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피합니까? 왜 자꾸만 도망갑니까? 덮고 가려고 그럽니까? 첫 번째 이유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피해를 감수해야 되고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내가 보기 싫고 듣기 싫고 맞닥뜨리기 어려운 상황들을 또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두려우니까 전쟁을 피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북쪽에 어마어마한 연합 대군을 보면서 엄청난 군대의 규모와 위세를 보고 위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 전쟁에서 엄청난 기적과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명성도 자자했습니다.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 상대의 규모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규모입니다. 너무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싸워서 얻은 가나안 남방 땅까지도 빼앗길 수도 있고, 지금까지 싸워온 명성, 업적, 이 모든 것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또 하나는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피곤한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승리할 줄 알아요. 안다고요. 근데 왜 피해요? 승리는 하겠지만 피곤해지는 게 싫은 거예요. 피곤해지는 게 싫은 거예요. 불편해지는 게 싫은 거예요. 피곤함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지만 종종 나의 삶에 찾아온 문제의 크기 때문에, 문제의 복잡성 때문에 압도당하여 두려워하고 그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면 중간이라도 가지, 현상을 유지하지 하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귀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피하고 싶어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면서 싸우라 격려하고 계십니다. 2023년 하나님 우리를 오랜 전쟁으로 황폐하고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금 싸우시고 일으키시고 중수하여 솟아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음성 듣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듣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슴 안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그 전쟁이 그쳐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만 그 죄의 종로로 타는 거 그쳐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샬롬을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너를 통하여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나를 믿고 싸워라. 나를 믿고 싸워라. 내가 이 땅에 전쟁에 그치게 하리라. 너의 인생의 전쟁에 그치게 하리라. 6절 말씀에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운 사람 있죠?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맞닥뜨려봐야 엄청 피곤해져요. 나만 상처받아요. 그 일을 해봐야 감당도 못할 것 같고 내 부족한 거 드러날 바에는 나 그 일 안 해. 왜요? 자존심. 그게 교만이에요.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2023년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전쟁에 휘말리게 만들었던 모든 문제들이 몰살될 지어다. 전쟁이 그칠 지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 안 힘들어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도 이 정도면 됐습니다. 더 큰 기적도 바라지 않고 더 큰 승리도 바라지 않고 뭐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지도 않고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자가 되고 싶지 않고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면 이것이, 여러분 그 이것이가 뭐예요? 그 피곤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주하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 땅의 전쟁이 그치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생명의 원리는 다 쏟아부어야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피곤해야 행복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거려 보세요. 그럼 밤에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딴짓하다가 몸이 견딜 수 없고 정신이 견딜 수 없고 피곤해져야 그때 늦게 자니까 어때요? 늦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때요? 더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피곤함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말, 벌써 작년이 됐네요. 11월 그 말경에 지난 개척하고 9년 동안은 정말
달려왔던 그 모든 그 피곤함이 쌓여서 그런지 이 모든 것이 방전되어 한순간 멈춰져 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다시 일으켜 준 줄 믿습니다. 그 11월 말에 몸에 마비가 와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3시간 동안 버둥버둥거리다 누워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한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치료받으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일어났는데 또 달려가야 되잖아요. 연말이 얼마나 일이 많아요. 복잡하고, 그렇죠? 내가 멈추면 교회가 다 멈추니까.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뭐 코로나 걸리고 아프고 이러면서 한 달 동안 정말 담임 목사가 방전되고 번아웃되고 누워 있으니까 정말 우리 장로님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사역자들 저 대신에 고생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방전되니까 탁 멈춰지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제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 너무 완벽주의예요. 목사님 일중독이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네 잘못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다 기질대로 하나님 쓰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너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쏟아 부었는가? 네가 왜 방전되었는가? 왜 번아웃 되었는가? 네가 왜 그토록 피곤한가? 아픈가?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 인생 살아오면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어차피 죽으면 썩을 육신. 그런데 부활할 것 아닌가? 그러니 사는 동안 아껴서 뭐하나? 녹슬어 없어질 바에는 달아 없어지는 게 낫지. 어차피 부활할 육신인데. 예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어차피 썩을 육신 아끼면 뭐하냐 이렇게 했는데 믿음을 갖고 나니까 어차피 썩어도 부활할 육신 아끼면 뭐하냐. 그냥 달아 없어지자. 인생 얼마 안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내일 주님, 오늘 주님 만난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100% 헌신하며 살자.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렇게 몸과 마음을 갈아 넣어서 하나님께서 청년 사역, 뭐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개척교회 목사 9년까지 해서 총 27년을 지금까지 달려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마다 저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솟아나게 하십니다. 피곤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번아웃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으키시고 솟아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사는 동안에도 부활의 역사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너 그 싸움 싸우다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라. 번아웃 될까 봐 두려워하지 마라. 피곤해질까 봐 두려워하지 마라.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뺏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네가 넘어지면 다시금 일으켜 주겠다. 네가 무너져 있으면 다시금 솟아나게 하겠다. 아무리 오랫동안 황폐되어 있어도 옛날부터 서서히 무너졌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금 일으키고 솟아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싸워라. 나를 믿고 싸워라. 피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주를 위해 살다가 뭐 거기에 완벽주의 기질도 한몫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살피지 않고 정말 전진만 하는 그런 기질 때문에 내 몸이 못 감당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돌보아 주십니다. 끝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그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인격에서 연약함과 기질이 나와서 넘어져도 여러분 정죄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놈의 완벽주의 기질 또 그러네. 이놈의 성취주의 이런 관계 중심적인 나의 기질 뭐 이런 거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십니다. 다시 일으키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 당회에서 저에게 작년 말에 강력하게 안식년 권고를 사실 매년마다 안식년 권고를 했지만 강력하게 권고를 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여러분들도 받아들여 주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년 저 같은 기질, 저 같은 성향 사람에게는요 죽었다 기도 못 가요. 어떻게 3개월을 내 눈으로 안 보고 맡기고 갈 수 있어요? 저 같은 잔소리꾼이 저같이 그냥 아주 그냥 세세 하나하나 다 보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먼지 한 톨까지도 그냥 못 지나가는 사람이 지난 연말에 모든 사역과 행사를 돌아볼 때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내게 맡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 장로님들에게 제가 절대 잔소리 안 하겠습니다. 코멘트 안 하겠습니다. 지켜왔어요 지금까지. 2023년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겁니다. 그렇게 안식년도 그렇게 이번에는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황폐화된 곳에서 싹이 나고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전쟁이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특징, 진리의 특징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고집 세고 각기 제 길로 가기 쉽고 눈은 어둡고 귀만 예민해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에 반응하면서 사는 양 같다 할지라도 거룩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것이 생명이요, 양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병든 사람, 죽은 사람, 건강하게 사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병든 자는요 몸의 온도가 일정치가 않습니다. 몸이 차든지 저체온증이 있든지 고온 열이 나든지 그래요. 근데 시체는 어때요? 항상 상온이에요. 상온이라는 게 뭘까요? 똑같다는 뜻이 아니라 외부 환경과 그 온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환경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체온이. 직장 갔을 때 신앙의 온도와 집에 있을 때와 신앙의 온도와 교회 왔을 때 신앙의 온도가 달라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잠든 자예요.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산 사람들은 어때요? 어떤 환경에 가져다 놔도 몸의 온도가 36도에서 37도를 유지합니다. 환경 따라가지 않고 진리를 붙듭니다.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끝까지 용서하려고 합니다. 이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의 진리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 근사인 것입니다. 로리 벤스 존스가 쓴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청바지를 굉장히 즐겨 하는데요. 혹시 제가 주일날 청바지를 입고 나타나면 어떨까 싶어요. 그 전에 꼭 여러분에게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책을 다 필독시키고 난 다음에 입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오리 한 마리를 누가 길렀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반려덕? 반려오리? 이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그 오리가 그 수영장에, 자기 집 마당에 있는 수영장에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리가 어떻게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나? 오리지널. 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도 있다는데. 그냥 아재 개그여가지고. 근데 오리가 어떻게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어요? 날 수도 있다는데. 그래서 수의사에게 될 것 같아요. 수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오리는 자기 자신을 돌보기를 포기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리 이 날개죽이 옆구리에는 방수하는 기름이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오리는 날마다 이 방수에서 나오는 그 기름을 주둥이에 묻혀가지고 온몸에 발리면서 온몸이 물에 뜰 수 있도록 방수를 하며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환경과 싸우는 준비를 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애지중지해요. 물고 빨고 닦고 먹이고 입히고 너무 잘 돌봐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목욕을 시켜주지. 가만히 있어도 먹여주지.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 자기를 돌보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던 어느 더운 여름날 그 수영장을 보고 오리의 본능이 물에 뛰어든 거예요. 그러다가 오리의 털이 물을 다 흡수해서 가라앉아 오리가 물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원래 오리는 물에서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물에서 빠져 죽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포기하면.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내게 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피곤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활의 전쟁, 생존의 전쟁, 믿음의 전쟁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 많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면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강화시키는지 아세요? 과거의 기억 속에서 자기를 강화시켜요.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어쩌란 말이야. 자꾸 은혜가 아닌 은혜 바깥의 것으로 자기를 강화시켜요. 자기 기질, 성품, 자기 선택들, 이런 걸 자꾸 정당화시키고 더 강화시킨다고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섬길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어요. 은혜 안에서만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없으면서도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지 마세요. 뭐 그냥 그 홍민기 목사님 그 부흥에 또 오셔가지고 카페에서 있었던 그 얘기 있잖아요. 전 너무 많이 웃었어요. 그 다 가르치는 거잖아요. 누군 이렇다, 누군 저렇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은혜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만 강해지길 원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면 더 강하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면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끝으로 둘째, 따라합시다.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라. 이 두 번째는 단방에 끊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설교 대지가 짧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말씀을 피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언제까지 하시나 이런 생각 좀 이제 그만하시고. 네. 하나님은 새로운 전쟁 승리의 전략을 말씀하세요.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전리품인 말과 병거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얻었는데 피곤하게 싸워 이겼는데 말들의 뒷발줄 힘줄을 끊으래요. 말들의 뒷발의 아킬레스건을 끊으래요. 여러분 이 병마는요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근데 아킬레스건을 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냥 말고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병마들은 즐겨서 먹지도 못해요. 잘 싸우는 사람들 무지하게 즐깁니다. 예. 병거들을 또 불사르라는 거예요. 말과 병거와 병마를 얻었으면 군사력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불사르고 무기력하게 만들라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정말 전쟁을 끝내실 작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힘 있는 병마와 병거를 놔두면 그것 때문에 또 전쟁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가 승리해서 얻은 것, 그것 때문에 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더 강한 무기를 보유하고 무장하는 것이, 더 세 보이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때요? 나라들마다 군비를 증강시켜서 이제는 지구를 수십 번 멸망시키도 남을 미사일과 핵폭탄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전리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면,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아무리 좋고 힘 있는 것이라도 끊어버리시고
불사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전쟁이 그칩니다. 나의 강한 기질 끊어버리십시오. 막 돌진만 하는 병마와 같은, 그리고 병거와 같은 그런 기질들, 그 분노,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불살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원인은 뭐예요? 늘 욕심 때문이에요. 내가 더 세다고 생각하면 전쟁을 일으켜요. 약하다고 생각하면 전쟁 안 일으켜요. 욕심입니다. 교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많이 소유하고 상대를 압도하고 높아지고 강해지고자 하는 욕심,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관계, 나라 사이의 전쟁이 끝나지 않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존심 싸움, 그 말의 뒷발줄의 힘줄을 끊어버리십시오. 자존심 싸움 끊어버리십시오. 감정적 싸움 끊어버리십시오. 그 병거들을 불태우시길 바랍니다. 이 병마와 병거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가지기를 원하는 그 욕심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또다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피하지 말고 싸워서 이겨라. 내가 널 이기게 할 것인데, 이겼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또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질, 병마, 병거, 그 꺼리들이 있다면 끊어버리고 불태워라. 그 땅에 전쟁이 그칠 것이다. 참된 평화가 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